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속사적인 그 흐름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력에 따른 그 흐름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모습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가능하면 맞는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일에 출석하는, 오전에 출석하는 분들의 그런 신앙적 배경을 보면은 다 다양하죠. 초신자도 있고 구도자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신앙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오전 예배는 우리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예배드리니까 가능하면 주일 오전 예배는 조금 쉽게 해서, 그리고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선포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교리 전체를, 이 성경을 뼈대를 세우는 게 교리인데 교리 전체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중심으로 기둥을 이제 세우고, 그런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본문 설교해서 연속으로 이어서 그래 하는데, 가능하면 좀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새벽을 깨우며 오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에 좀 더 성숙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좀 더 강한 푸시업 도전을 해도 그만큼 들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은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큰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 시대적 이슈를 가지고서 좀 쉽게 선포하는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사된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또 수요 기도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목사의 바람입니다. 제가 뭐 돈 잘 벌고 또 건강하고 또 잘 되고 그건 제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도가 온전케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목사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려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 역사해야 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연단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게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험한 일을 안 당하고 그냥 순적하게 평탄하게 그런 가운데에서 돌아가지 않고 신앙으로 세워지는 걸 이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 잘 들어서 세상 살아갈 때 자충우돌 안 하고 이런저런 이제 낭패를 안 당하고 그렇게 바르게 자라서 쓰임 받기를 원하듯이 우리 목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빠른 길, 제일 잘 되는 길, 제일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이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제일 빨라요. 괜히 내 기분 내고 내 감정 되고 또 세상이 그래 가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낭패를 당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가슴 치게 되고 이런 모습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마음의 욕심 따라 하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교회를 교회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선물.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가 돌아보게 해서 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의 여정을 순적하게 형통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잘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다 되던가요? 오히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했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손해도 보고 또 이 어려운 위기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영혼이 치명타를 입는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기적이나 추구하고 은사나 추구하고 예수 믿으면 기적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그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님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추구해야 되고 그 나라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내 소원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 그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이상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제 풀이 죽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도 여러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만족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도 여러분 다 맞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한테 다 맞던가요? 그렇게 사랑하고 가깝고 그래 위해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안 맞고 그래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서먹서먹하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지 못하면은 실망했다 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또 그것도 바른 판단해야 되는데 한쪽 말만 귀를 기울여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연약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 이제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철저하게 살아야 돼. 우선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살고 깊이 있게 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시고 그런 가운데 천국까지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런 모습으로 세우려고 부르신 것이지 그냥 길길거리고 갤갤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고 이런저런 말하고 물러서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가면 갈수록 세워지게 되고 가면 갈수록 빛나게 되고 가면 갈수록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나라를 누리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 성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저는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구속사적인 설교, 오전 예배에 이제 중심적 설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지난 4일 주일에는 성령 오셨다는 것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뭔가? 이분은 보혜사고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래야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하고 성령 받았다 하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증언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제자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도 예수님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가 이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것 다 생각나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것 이제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바로 이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걸 밝히 드러내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 때문에 이제 저주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지옥 형벌의 자리에 가는 거, 이건 똑똑한 사람도 가고 이제 잘난 사람도 가고 가진 사람도 가고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을 이 땅의 삶도 헬조선이라 하고 이게 뭐 지옥이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비유가 예화가 참 와닿더라고요. 오징어 잡이배가 이 전등불을 불을 확 밝히잖아요. 밤에 보면은, 저도 울릉도 한번 가서 밤에 봤는데, 야, 이 수평선 그 근처에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그거 다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잡이. 울릉도에서는 살아있는 오징어 20마리가, 생오징어 20마리가 10,000원 하더라고요. 10,000원. 얼마나 많이 잡히면은 가서 보니까 막 살아있는 거 막 이 지파장입니까? 그거다가 막 확 이래가지고 부어가지고 20마리, 그 큰 거, 싱싱한 거 가까우면 제가 막 좀 많이 사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한 마리도 사지 못하고 그냥 막 이래 왔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여튼 오징어 장에 배가 떠가지고 빛이 얼마나 강렬해요. 근데 그 목사님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빛이 팍 비치게 되면은 똑똑한 오징어, 잘난 오징어, 건강한 오징어 다 걸로 와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 회쳐 먹고 오징어 요리해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와닿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 죽음의 절망 앞에 또 서다가 지옥 형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또 살 길도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적용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 알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이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라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나라 번역은 이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카운셀러, 옆에 서서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더 가까운 번역은 그냥 헬퍼, 보디가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성령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도 성령님,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도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권면을 했는가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한 스가랴 선지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동행하게 하시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분, 내 감정,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우선에 좋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하게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얄 패밀리라고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대통령, 그거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지. 돈 몇 푼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10억 주면은 감옥에 가도 내가 범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이제 약해졌는지, 돈 10억 주면은 감옥에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미쳤지.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돈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 죄 짓는 거 하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10억 주면은 범죄하겠다. 필리핀에서는
300만 원 주면은 사람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죄악이 관정하고 미끄러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알면,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존귀하네. 이렇게 유명하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그 잠시 많이 먹고 또 즐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죄악된 자리에서 이제 이 멸망의 자리로 가는데 그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먹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 나중에 더 힘든 모습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 좋고 그 다음에 갈수록 힘든 삶을 살아요. 이게 이상한 삶의 모습. 우리 성경은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성경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새드 스토리인데 이 성경은 해피 스토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없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함께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릴 때 그래 생생하던 몸이 세월 흘러가면서 검버섯도 들고 주름도 생기고 갈수록 추해지는 모습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다 새 것이 헌 것이 된다는 것 다 보지. 새 집도 헌집되고 새 옷도 헌옷되고, 우리가 이 청정지역 참 자연 동산에 가도 금방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쓰레기가 생기고 못 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식대로 살려 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 저게 맞춰 살아야지 그래도 융통성이 있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잠시 살다가 크게 후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은혜 생활하고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조금 이따 찬송 이거 부를 거예요. 주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실제적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생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종교적인 생활, 이중적인 생활, 습관적인 생활, 외식하는 생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이분이 예수님 증거에서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래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재현되고 깊어지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진례